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룩한 것은 점심과 같고 경고하는 사심 싸움이 잘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20세기, 그러니까 한창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전쟁과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7세기는 수학의 시대, 18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는 두려움의 시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17세기는 수학의 시대, 18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였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세기는 두려움의 시대이다. 여러분, 까비가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세대를 두려움의 시대라고밖에 정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 당시 세계를 덮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 여러분, 이 세계 제2차 대전이요, 1939년 9월에 시작해서 1945년 9월에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약 6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런데 이 6년 동안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사망자의 숫자가 얼마냐면 가장 작게는 5,500만의 사람, 또 많게는 8,500만까지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5,500만, 가장 작게는, 또 많게는 8,500만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금 그 인구 숫자가 얼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현재 5,615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6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의 한국 인구수가 다 죽은 그런 엄청나고 비참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까미 역시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루는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으며, 또 까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오늘은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20세기를 지나서 지금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지나갔으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이미 그런 끔찍했던 전 세계적인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평안한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내 안에 두려움은 없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20세기가 두려움의 시대였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저 평안의 시대라고 불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20세기를 두려움의 시대라고 정의한다면 21세기는 어쩌면 더 깊은 두려움의 시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 있을 때 뉴스에서 이런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암이라는 질병이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누군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살 가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런 시대를 한 20년 전쯤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부터 한 20년이 지나가면 그 어떤 시대가 되면 아마 암도 다 치료가 되어서 마치 지금의 어떤 감기를 처리하는 것처럼,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암을 다루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한 20년이 지나면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난 우리에게 누군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유, 감기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나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과 절망이 그 인생에게 다가오고 듣는 자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참으로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있는 칼럼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칼럼의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공황장애라는 병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증상으로 가지고 있냐면 제목이 이랬어요. 밑도 끝도 없이 두렵기만 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증상이냐면 밑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바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병에 걸리면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이 그 인생을 사로잡아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이 공황장애라는 두려움에 갇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 공황장애에 대한 약의 증가율이요, 무려 14.3%, 점점 더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커져서 그 약이 없으면 안 되는, 더 센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계시냐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약의 도세이지를 늘려가거나 약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갇히면 사람들이 이렇게 증상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기도 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어떤 표현처럼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두려움 속에 그 인생이 있다는 거죠. 또 두려움으로 이 알 수 없는 짜증들이 날마다 내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그 짜증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본문에 보면 그 두려움이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인생을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울 왕이라는 한 인생의 결과를 결정짓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또 왕이었던 사울이 계획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또 사울 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전쟁이었고요. 심지어 이 전쟁은 진멸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 나아가면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살려놓지 말아라는 진멸의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지독한 전쟁, 이 진멸의 전쟁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하신 말씀이고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이었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따지면 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0만의 건장한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괜찮은데 여자들에게는, 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어머니하고 길을 갈 때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스윗하게 좀 이렇게 팔짱도 끼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워낙 걸음이 빠르신 저희 아버지시라 항상 저 앞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아내와 걸을 때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앞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걷는 거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들과 아이들이 점점 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처져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그룹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여자들 죽이는 사건이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그 진노와 책망을 하시겠다고, 심지어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자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전쟁을 사울왕을 통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것을 걱정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건데 네가 이길지 모르겠다, 혹시 질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그 다음에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의 결론을 네가 보여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가, 여러분, 단순히 전쟁에 이길지 질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순종의 요구가 그 사울왕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이겼어요, 졌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패배했어요? 여러분 되게 어렵죠?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그 뒤에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울 왕이 이겼다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도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사울이 대단히 이겼네, 엄청나게 이겼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의 그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이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또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무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인생인 너에게, 하나님의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시면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것,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이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그 자부심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제사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제사 드리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있어 하는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바꾸어 말하면 성도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모여있는 거죠? 목사 얼굴 보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피곤해도 우리 삶이 어려워도 바로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도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가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혹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는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죄를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말씀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대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 예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딱딱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찾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었던 전쟁은요, 잘 기억하세요. 사울에게 있었던 전쟁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었던 전쟁은요,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순종의 전쟁에서 실패할 것인가의 그 전쟁이 오늘 사울왕이 만나고 있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 역시도 사울처럼 그 시선이 헷갈려서 그 전쟁의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여러분, 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절대로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것 때문에 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눌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이 전쟁에, 이 먹고 사는 이 전쟁에 묶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번 달 페이먼은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다음 달은, 아니 올해는 어떻게 버틸 것 같은데 내 노후는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되게 재밌는 뉴스였어요. 한 사람에게 100만 불이 있으면, 리타이어 한 사람에게 100만 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몇 년을 미국 땅에서 버틸 수 있는가, 그런 기사였어요. 리타이어 한 사람에게 100만 불이 있어요. 저는 100만 불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되게 달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100만 불을 가진 것과 이 플로리다에서 100만 불을 가진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에버리지를 내보니까 한 12년 반 정도를 버틸 수 있다. 100만 불이 있으면 12년 반 정도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한 60에 리타이어를 했으면 12년 반이면 72, 73, 그 정도 나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100만 불을 가진 사람, 내가 60에 리타이어 했던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걱정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12년 지난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삶을 지나가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문제가 큰 것처럼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의 전쟁 속에서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의 이 순종의 전쟁이 우리 인생의 그 영혼을 규정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오늘 그 전쟁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망한 자리로 나아간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너무 슬픈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인 것이 사실은 사무엘이 계속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울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기도조차도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순종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이런 비참한 자리, 슬픈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왜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왜 아각을 끌고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지만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변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변명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는요, 사람이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세워진 왕의 자리에서 지금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obey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지금 사울이 누구의 말을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을 하나님처럼 보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복종하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의 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만 아이돌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 트로트의 어떤 내게 감동이 됐어. 내가 그 노래 들으면 마음이 찌릿찌릿해하는 그 어떤 사람을 아이돌처럼 섬기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소망이 아니야 라는 말은 알면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인생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추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토록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사람에게 두려움을 드리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대단해서요? 누가 중요해서요? 내가 중요해서. 여러분, 인생인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군지 아세요? 나면.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지들의 모습이 무너진 것도 안타깝지만 어머니들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적어도요, 내 자녀는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그 무식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려도 어머니들이 그 가정에서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보다 네가 더 중요해, 나는 중요하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던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조차도 자녀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최고지, 나 없으면 너 있는 줄 알아?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자기 사랑이 참으로 깊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자기 사랑이,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일이 사실은 자기 인생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몰입하는 그 누군가의 중심을 보면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이 그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 사랑에 몰입하면서 자기를 죽여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마음 중심에 기쁨과 슬픔을 두신 것처럼, 그 감정에 기쁨과 슬픔을 두신 것처럼 무엇도 두셨냐면 두려움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 마음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그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 땅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아담이 오직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경외함으로, 야, 나 그분 너무 사랑하는데, 야, 그분밖에 없는데 하는 그 경외함의 마음, 그 두려움의 마음을 아담에게 두시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이 아담에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두려워하게 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 속에서도 이 온전한 두려움이 아니라 빗나간 두려움들이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볼 텐데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하루는 온통 말씀 필사, 그러니까 말씀 읽고 적는 일에 그 삶이 있었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제사를 집례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참으로 두려워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히셨던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제일 두려우셨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그 전날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담긴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커지셨는지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6월절은요 지금의 우리의 무슨 여름이 아니라 한참 추운 겨울이에요. 그 주님이 겟세마네라는 그 바깥에서, 외부에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땀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땀방울에 핏방울이 같이 섞여서 기도할 정도로 주님에게 있는 두려움은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두려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면서도 내 이 상황만을 붙들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서 참으로 인생이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예수님에게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시편 25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시편 34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가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에워싸고 누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생각이 지나가면서 두려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덮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덮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누가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천사들이 보호함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키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의 이유가 내 머릿속을 지나갈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왕이 만났던 그 선택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승리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타개해보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그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아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물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아니 참된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갇혀서 두려움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전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만난 두려움의 현실이 작다고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그 어려운 삶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지 마세요. 괜히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분노하고 나만, 여러분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들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